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6번째 재앙을 보게 되는데요. 5번째 재앙은 돌림병이고 6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입니다. 예전 우리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돌림병은 악질로 번역이 됐었고 악성 종기는 독종으로 번역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개역 개정판이 나오면서 돌림병과 악성 종기로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잘 되어졌습니다. 먼저 5번째 재앙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시 바로에게 들어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에 의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해석할 길이 없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기에 이 모든 일의 주관자, 섭리자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지금 애굽 가운데 모세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일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3절에 이제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과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말하죠.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직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애굽 사람들의 가축들에게만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구별해 주죠. 이게 분명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이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내려지는 재앙일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죠. 미리 예고하셔요. 그리고 여호와가 5절에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확한 시기까지도 말해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전염병들이 돌기도 하고 그 전염병을 어떻게 손쓸 수 없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이들은 고대 사회에 종종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그 시작을 알리시죠. 그리고 또한 구별됨을 애굽 사람에게는 내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내리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어지는 거죠.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대로 정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돌림병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역병이었을 것이고 또 이 병은 오직 누구에게만 임해서 죽었어요? 가축들에게만 임했고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걸 보면 사람에게는 전염성이 없는 가축들에게 있는 전염병일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도 가끔 이런 조류 독감 이런 걸로 이 조류들이 갑자기 죽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구제역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것들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동물들에게 이 전염병이 돌게 되면 그 동물들은 다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것처럼 그런 병이 지금 이 지역에
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된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을 구별해서 하나님에 의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사람을 보내어 본즉 7절에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직접 확인을 했어요. 봤더니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오직 애굽 사람들의 가축에게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도 고통스럽고 괴로울 텐데 그게 오직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다라는 것, 이걸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게 마땅하죠. 이 당시에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 두려움들 속에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가축이 죽어나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을 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곳이 어디예요? 돼지떼에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몰살했죠. 바다에 뛰어들어 몰살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떠나시기를 요청했죠.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로는 어떻게 해요? 또다시 마음을 완강히 하였다라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저렇게 가축들이 죽어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저게 전염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만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떠나기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진 거예요. 그 6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의 노동력이 또 군사력이 이 지금 바로의 마음에는 그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신전들 또 궁궐 이런 걸 짓기 위해서는 이 60만의 노동력을 놓아주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완강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인해 어떤 신들을 치는 겁니까? 이 애굽에는 황소의 신이 있고 암소의 신이 있어요. 황소의 신은 아피스고 암소의 신은 하토르라는 이런 신들이 있죠. 그래서 동물을 신성시함이 있어요. 특별히 이 소들을 많이 숭배하죠. 그래서 소를 굉장히 신성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잔재가 남아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숭배하는 그 소들도 아무 힘없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신들이 왕성한 생산력을 상징하고 풍요의 상징이 되어졌지만 아무런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들의 소유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소유물 중에 하나가 가축들이죠. 이 가축들이 이런 질병으로 죽어나가니까 더 이상 자기의 어떤 재산이 되지 못하고 또 이 죽은 가축을 먹을 수도 없죠. 병 걸려 죽은 그런 가축들이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들의 풍요의 상징이었던 것들이 풍요의 상징이었던 아피스가 자기들의 그 풍요로움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소의 신인 하토르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므로 사랑, 미, 기쁨 이런 걸 주관한다고 그들은 여겼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전혀 아름답지 못하고 기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들이 믿고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 힘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은 거죠. 가축보다는 60만의 노동력과 군사력이 그에게는 더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8절에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말씀하시죠. 이번 재앙도 세 번째 이 재앙과 똑같이 경고 없이 즉각적으로 행하게 되어져요.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특별히 티끌을 이용할 때는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으셨어요.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되어졌고 이 티끌 같은 재를 하늘에 날리니까 그게 이제 악성 종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티끌 같은 것으로부터도 그들의 신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계속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그들에게 지금 동물들이 심한 이 돌림병으로 동물들이 죽어 나가는 것을 보고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그런 질병이 사람들에게도 옮겨 붙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고 없이 아마도 같은 맥락 속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번에는 악성 종기라는 방법을 사용하시죠. 이 악성 종기는 지금의 여러 가지 피부병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염증과 종기가 나게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피부염이죠. 심각한 피부염이에요. 그래서 피부에 큰 종기가 나고 고름이 차고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그들로 하여금 겪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기고 이렇게 말하죠. 짐승들이 죽어나가더니 이제는 사람과 짐승에게도 붙어서 모든 이제 동물 또 사람까지 이 종기로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심지어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세 앞에 서지 못하죠. 지금까지는 그 앞에 서서 뭔가 흉내내려 하고 따라하면서 하나님만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던 이들도 이제는 종기로 괴로워하고 이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국 모든 사람에게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이건 무엇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애굽에는 이모탭이라는 또 신이 있어요. 이 이모탭이 바로 의술의 신이에요. 그리고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은 질병의 신이에요. 이렇게 정말 별의별 신들이 다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켜주느냐? 못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며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미치는 것을 그들의 신이 하나도 막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은 지켜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말하죠.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은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의술의 신도 그들을 고칠 수 없고 또 질병의 신이
그 질병을 막아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그렇게 조장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은 거예요. 내버려 두니까 그 완악함 속에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이제 사람들에게 임한 이런 질병을, 고통스러움을 겪으면서도 그의 마음이 완악해서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제 몇 번째 재앙까지 왔어요? 6번째까지 왔어요. 한두 번 겪어도 깨달아야 되는데 지금 6번째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좀 깨달을 만도 안 돼. 그 고통 속에, 그 재앙 속에, 재앙이 한 번만 내려도 이 시대에는 벌벌 떨며 각종 우상을 섬기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6번째 재앙까지 주셨어도 여전히 바로는 그 마음을 완악함 속에서 돌이키지 못해요. 그러며 결국 그들을 보내기를 거부하고 남은 재앙들도 맞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바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철저히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이 우리 안에서 다 꺾어지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 신라 같은 것도 남아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그걸 붙잡아요.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아요.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 힘도 없는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이 완악함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고 붙잡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의 이 완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습관이 변하지 않죠. 사람의 습관은 잘 변하지 않아요. 사람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걸 인정하잖아요. 3살 버릇 80 간다고 하죠. 사람의 성격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을 하죠. 결국 그게 뭐예요? 마음의 완악함이에요. 뭔가 정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해서 그 마음이 완악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변해지지 않는, 고쳐지지 않는 악한 습관과 악한 마음과 이런 것들이 바로 완악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변하지 않는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이 바로 완악함인 거예요. 특별히 아주 악한 사람, 바로 같은 자들만 완악한 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완악해요. 그 습관이 고쳐지지 않잖아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아요. 바꾸고 싶어도 잘 바꿔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더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이 고집스러운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되는 거죠. 거듭난다는 게 무엇입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안 달라져요. 사람 안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쉽게 안 달라져요. 쉽게가 아니라 어렵게도 잘 안 달라져요. 이를 악물고 고치려고 하고 해도 또 지나고 나면 원위치가 되잖아요. 요요 현상 이런 말처럼 이를 악물고 살을 빼도 시간이 지나면 금방 회복되어져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로의 완악함을 보라는 거예요. 아,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아니라 바로의 이 완악함이 내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또 악성 종기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함에도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이 완악함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완악함이다라는 것. 여전히 신락 같은 희망을, 세상적 희망을 붙잡고 놓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부, 명예 이런 것들을 여전히 놓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여전히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완악함이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엎드려 구해야 되는 건 우리의 삶에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의 완악함을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참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철저히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만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 앞에 철저히 우리는 무너지고 엎드리고 붙잡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진 같은 우리의 이 완악함을 주님께서 녹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깨트려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이 애굽에서 하나하나 꺾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마음인 바로를 볼 때 우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신락 같은 것들을 더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신락 같은 세상적인 희망을 붙잡고 있는지 바로의 모습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들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바로의 완악함처럼 우리의 마음도 견고한 진이 되어지고 고정관념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바라는 원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항복의 두 손을 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만져 주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연한 순과 같이 되게 하셔서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함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을 바로를 통해 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께서 만져주시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인생 속에 허우적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